오늘은 2026년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날을, 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죠. 교회 큰 절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부터 나오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는 내게도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믿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와 믿음은 기독교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어지는 14절이었는데요. 15장 14절 고린도전서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오후에 달걀 나누면서 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전도할 텐데, 우리가 전파하는 거 헛것이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또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외치고 또 외치는데 거짓 증인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누굽니까? 우리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믿다가 먼저 간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잠자는 것처럼 언젠가 다시 깨어날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 먼저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깨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그것뿐이라면, 그러니까 내세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또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그것을 믿는 성도,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부활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요점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붙잡는 사람은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사는 인생,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것을 분명히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붙잡고 기억해야 하지요. 또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닫고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고도 깊이 있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서신서 앞에 이와 같은 표현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표현하는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울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은 고백이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또 부활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하게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의 성호를 그렇게 부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랬던 것처럼 부활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근거는 인간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단지 1% 아니 0.001%조차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많으신 긍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는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자였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살던 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과거형으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죽었던 우리, 이미 죽었던 우리, 이렇게 인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은 뭡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에는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사람이 되심, 사람으로 오심, 이것을 말하죠. 그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교리,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는 바는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은 단순한 교리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구원 사건으로 보는 것이 개혁주의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중심 진리다.
그러니까 이단들 가운데 말씀드리잖아요. 이단들 가운데 성육신 그를 부인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분의 죽음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하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지금 계시 하나하나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하고 온전히 믿어야 한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짧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성육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분이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은 100%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100% 하나님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오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간의 대표가 되신 겁니다. 인간의 대표. 그 전에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지, 아담.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원죄를 인류에게 남겼고, 또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신이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대표가 되고자 하셨다. 근데 그 대표인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무죄하신 분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담은 죄를 범했고 아담에게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러니까 부정모혈에 오신 게 아니라 이제 마리아의 태를 빌리기는 했으나 성령께서 친히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원죄의 유전을 끊을 수가 있었다. 무죄한 자로, 무죄한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이 속죄죠.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으로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존재한다. 그건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노를,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우리가 아닌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에 얼마나 충실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공의를 친히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요점이고요. 이것을 이중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전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받았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부활이죠.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은 어떤 것이냐면 이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확증받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은 자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창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까지를 지향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하나의 흐름, 구속사의 한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죄값을 실제로 지불하기 위한 것이다. 부활,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부활이 가져온 세 가지 은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 가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3절과 4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이 밀접한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러면 니고데모 사건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다 구속받게 되고 또 거듭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듭남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중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 거듭 중자, 무거울 중자이지만 거듭 중자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흔히 born again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성경의 지금 근거에 보면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새로남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으로도 이제 묘사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데 왜 거듭남이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자력으로는 갱생할 수가 없는, 소생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나아지는 것.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New Birth 이렇게 써갑니다. 새로운 탄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건 새로 나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을 맞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가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 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탄생과 비견하여서 이제 두 번째 탄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거듭났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완전히 이 중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람은 여기에 단지 0.1%도 어떤 그 자격을 조건을 주장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적이며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 앞에 읽었던 것처럼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밀접한 관계.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어떤 근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은혜는 산소망의 은혜입니다. 산소망의 은혜. 3절 부분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제가 세 가지 은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거듭난 사람이 산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은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거듭나야지만 산소망을, 그리고 그 이후에 은혜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데, 이 산소망 그러면 어떤 생각입니까? 영어 단어로 living hope입니다. living hope. hope가 우리 희망이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소망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산소망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거고,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우리도 부활하면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자, 아까도 나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 이어진 말씀 가운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소망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원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여기 그리스도 안에는 두 번째 아담, 이렇게 묘사가 되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모든 사람이 삶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형편을,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무언가 소망을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와 같은 부활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 그분의 부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은혜입니까?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시는 은혜. 잊는다예요.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업 그러면 무엇을 연상하시면 좋으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지파마다 또 혹은 가문마다
또 집안마다 가정마다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업을 받았다, 기업을 상속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의 그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자, 우리는 또 어떠냐? 유업을 받을 것이다. 뭐 기업과 다른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것은 상속 혹은 유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예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그 유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업을 설명할 때 세 가지를 묘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썩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본질적으로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 자, 더럽지 않은, 이건 무슨입니까? 죄에 오염되지 않는, 이런 죄에 오염되지 않는. 세 번째, 쇠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난다 해도 약해지지 않는,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완전한 유업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유업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변합니다. 다 썩습니다.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그 유업은요,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죄에 오염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줄어들거나 약해지거나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보존하기 때문에 그 유업은 안전하다. 자, 안전자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자산은 하늘에 있어요. 단지 하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자산이 진짜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야 돼요. 여기에서 많은 것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이것은요, 자, 큰 재벌이 있습니다. 뭐 예수 계산이 뭐 10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 평생 동안 쓰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혹은 사업이 잘못되거나 어떤 경영 환경이 바뀌면 오히려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부자가 3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 지속될 것 같은 것도 3대 지나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귀하고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전치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만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안전 자산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마음을 둬야 한다.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듭남의 은혜, 그리고 산소망의 은혜에 대해서,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더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제가 5절, 6절,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 있는 자들은요, 신자는요,
거룩해진 성도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쫓다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사람을요, 보존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은 지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으니까 기억도 하실 텐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자, 어떤 겁니까? 예수 믿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소아시아로 지방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루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박해 상황과 또 핍박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처럼 신자로 살면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실존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인지라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잠깐 근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근심. 그 발음이 안 돼. 근심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근심은 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에게 기쁨의 소재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겁니다. 이 시련을 겪고 이겨내며 투쟁하고 결국 승리하는 이 과정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진정한 기쁨을, 큰 기쁨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소소한 기쁨을 사랑한다는 것도, 유지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자,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지키시고 보존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하게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큰 기쁨, 근심 뒤에 큰 기쁨, 십자가 뒤에 부활이 거머쥐는 그 기쁨,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 연단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불로 연단하면 금마저도 녹는다는 겁니다. 잘 안 녹지만 결국은 금마저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보다 더 귀하다. 특히 연단된 믿음, 용광로를 통과한 믿음, 불못불을 지난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떤 예가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자,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와 같은 말씀들에 근거해서 다시금 힘을 내는 겁니다. 다시금 힘을 내는 것입니다. 진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투쟁하고 쟁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안겨드릴 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환난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바로 부활을 위한, 승리를 위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도구됨, 그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고난도 복된 겁니다. 환난도 복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임을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